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런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푸르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는 신분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제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는 그 시간부터 주민등록에 이름 석자가 기록됩니다. 또 만 19세 성년이 되면은 주민등록증이란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생증이 이제 있고, 회사에 가면은 사원증을 발급받고, 또 관공서에 근무하면은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 신분증을 폐용하고 근무를 섭니다. 또 외국에 나갈 때에는 필요한 여건도 일종의 신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 사람을 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하는 그러한 신분 보증 제도입니다.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에 회사에 취직할 때에 신원보증과 재산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원보증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한다는 그런 제도고, 재산보증은 그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연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일종의 각서입니다. 그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몰라도 서민들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은 누가 선뜻 재산보증과 신원보증을 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안 서주고 형제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서류를 내야 하는데, 신원보증과 재산보증을 서류를 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직장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돈을 넣으면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생겨나겠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신분입니다. 신분을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제도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는 세상 인류의 마지막 시대인 7년대 환란 후 3년 반 환란 때에도 저 그리스도가 표를 받으라고 이제 강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많이들 얘기를 많이 하죠. 666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확실한 거 이제 가봐야 알지만은 이만한 손에 적수도,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그 당 이제 후 3년대에 가서는 후 4년 반 때에는 그들의 신분증이에요. 이것을 가져야만 부동산 매매도 할 수 있고
또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적수의 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그것이 신분증이 전 세계적인 신분증으로 통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분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분이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창조될 때는 죄가 없는 무죄한 심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죄를 몰랐어요, 아담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성질인 죄가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과 육 속에는 마귀의 성질인 죄악성과 이제 죄악성의 뿌리가 박게 됩니다. 또 육신의 본능, 육신의 성질인 정욕 또한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 속에는 죄성이, 육신 속에는 정욕이 뿌리박혀 있으므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만 받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이제 오시는 예수님의 사순절 이 기간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주님의 속죄 은총, 보혈의 은총,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추악함과 무능과 무능함과 연약함을 확연하게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고 말을 하면서도 매번 기회만 주어지면 뭐합니까? 여지없이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얼마나 이런 죄된 우리를 하나님은 늘 기억해 주십니다. 늘 생각하십니다. 늘 권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히브리 원문 보면은 마 에노시 키 기즈케렌누 우멘 아담 키 기프케덴누인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해당되는 말이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하늘과 달과 별들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돌아보심을 찬양한 내용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지금도 기울이고 계세요. 4절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키즈 케렌누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당신이 그를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생각에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나약하고 힘없는 포악한 우리 인간들을 늘 지속적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챙기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까?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젯밤도 하나님을 우리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고귀한 신분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지 모릅니다. 4절에 또 한 가지는 주께서를 권고하시나이까 기쁘게 된 눈데, 문자대로 보면 당신이 그를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신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올라 하나도 벌써 3월달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지속적으로 돌아보십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헤쳐나가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나가야 할 때 붙들어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좌절할 때 용기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길에 막힐 때에 큰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감당한 믿음을 주십니다. 영권, 인권, 물권 다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우리 앞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앞길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십니다.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그러한 분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신분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은 모든 기름을 준 가운데 최고의 신분, VIP 신분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VIP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V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분입니다. 4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시인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사람, 하나는 인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에노시를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인자는 벤 아담아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지칭할 때는 아담이나 유씨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에노시를 사용하고 벤 아담이라는 독특한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간이 덧없이 연약함과 덧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참 인간은 덧없어요.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못 넘기고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달과 별들 해는 천년 만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얼마나 나아간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아가고 힘없고 유약한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은 영광의 면류관, 영어와 존귀의 신분입니다. 영어와 존귀의 신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가장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의 힘으로 고치기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병원에 약을 먹여야죠. 우리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보다는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본문 5절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와테하 세레온데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를. 근데 이 문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메헬로임이라 말하는 메헬로임. 천사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해석에. 메헬로임은 문자적으로 하나님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의 일부 번역본에서는 천상의 존재들로 보아서 천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70인역에서도 파르 앙겔로스에서 천사들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어떤 관점에서 메헬로임이란 단어를 낱말을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8절에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안 받았습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본문 5절의 말씀은 천사보다라고 번역된 것은 메헬로임은 천사보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번역하는 자라고 번역하셔도 자연스럽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가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보다는 월등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있는 매개체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구약에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직접 세상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노아 홍수로 직접 그런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인류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인류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매개체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그 나라가 또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매개로 해서 전 세상을 이제 상대하십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상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이 매개체가 됩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제 모든 피조물을 관리에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있는 매개체가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의 신분, 영어와 존귀의 신분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영어와 존귀, 카보드 외하다르인데 영광과 영예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과 존귀의 관을 만들어 인간에게 씌워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겠다고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하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빌라델비아 사자 목회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만들어진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느냐?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아주 귀한 최고의 신분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관리자 신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 온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다못을 내온데, 이건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이제 가져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당신이 그를 다스리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의 대상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이제 두셔서 관리자로 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자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우리 인간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관리자로 세움받은 자들이에요. 관리자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이 세운 법을 따라서 그 룰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아보고 지키고 이제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샤타인데 사타. 샤타는 두다라는 뜻이에요. 두다, 놓다. 그게 당신이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셨다. 왜? 관리하라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완료 시대입니다. 과거 시대로서 우리 인간의 지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지위는 우리 만물을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의 영장은 이제 로드인데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지닌 것,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창세기 1장 26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관리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신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우리는 세움받은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모든 피조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관리하라는 관리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관리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하시는 역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과 땅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파기하는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구온난화, 엘니노 현상, 사막과 공동 현상, 온심 세상이 지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지금 남극의 얼음에 다 녹고 말입니다. 관리자가 아닌 파괴자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 모든 창조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우리는 이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면 별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경찰청 본청에서 식사할 때 보면은, 저도 식사를 많이 했지만 가보면은 그래요. 거기 가면 총령급이 이제 과장인데, 과장급 이상은 경찰청장에 가면 따로 VIP 식당에서 옆에서 먹고, 일반, 중임의 이제 경감, 경장, 경정, 경감, 경위, 또 이제 순경 있는 사람들은 또 옆에 큰 식당에서 먹어요. 칸 식당인데 칸을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먹으면 이제 경찰청장이랑 옆에 가서 딱 먹고, 원탁에서 딱 먹고, 아니면 이제 일반 경정이나 경감이나 경위, 이런 경사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네모지 식당에서 길에서 쭉 마주보고 앉아 먹습니다. 틀려요, 이제. 또 어디는 호텔이나 어디 마찬가지로 VIP 가면은 쉬부에 대접을 해줍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준 신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신분증을 잡으려고 참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천지의 창조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최고의 VIP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놀라운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는 신분입니다.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에 관한 씌워지는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큰 멸류관, 의의 멸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러한 존귀의 신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인, 관리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귀한 복된 받은 우리 신분은 가장 최고의 VIP 신분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을 잘 감명히 간직하면서 하나님 내게 나오신 그 일을 함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느끼면서 모든 일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아주 귀한 신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로부터 받은 최고의 VIP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24시간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분이요. 또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멸류관을 씌우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우시는 그러한 신분이며 모든 사람 피조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신분으로 우리를 세워주사오니 감사를